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오늘 성도를 축복하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주시고 예수의 보혈에 던져주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사 어디 가든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런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과연 하나님을 보기보다 내가 네 위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반석의 세우리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듣기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각 나라에는 고유 명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명절이 몇 개 있어요? 5월 한우, 또 추석, 그 다음에 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6월절, 무교절, 무교절 7절 같은 뜻입니다. 콘타페스트가 성령이 강림한 날이죠. 그 다음에 또한 장막절. 이 장막절은 여러분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천사장의 나팔소리 함께 온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같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여러분 모든 걸 연구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뭐 밭을 소로 보습을 간다든가 호미로 밭을 여러분 이제 일군다든가 꽃게임으로 판다든가 이런 전부 다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지나간 절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믿고 지키고 또한 그 안에 살아가야 할 충분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9절에서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화부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으로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좋은 게 어떤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이 12절 보면은 좋은 게 어떤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행할 거고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신분이 종이었다는 사실. 종이란 말은 둘로서라는 뜻이에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천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신분 중에 종이 신분은 자유의 신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앞으로 그 말씀 중심에서 지키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다시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며 떡반죽에 복 받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을 것이며 베풀고 나무를 꾸리지 않을 것이며 하늘의 시명과 땅에 기름진 것을 부어주시되 신명기 1장 12절 현재보다 천배의 복을 너희가 받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아멘 해야 돼요. 약속을 반드시 허락해 하고 계십니다. 욥기 8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시작은 아주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의 말씀 속에 죄로부터 해방,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했는데 나의 나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6절 보면은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 짐이 뭔 짐이에요?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몇 주절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바로의 압정에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여러분 해방된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무술주에 바르고 여러분 무교의 병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반죽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지나가고 애굽의 여러분 집에는 모든 바로의 장자부터 군하대신과 백성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짐승의 수컷 첫 새끼까지 다 하나님이 진멸하시면서 바로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나후 절기를 여러분이 6월절이라고 합니다. 오버 페이스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어가는 것이 예수의 보혈로 넘어가는 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고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지치게 많이 우리가 나무를 벗고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안을 이뤘다. 우리는 다 그렇게 갖게 되기로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6월절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의 피가 나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그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40년 후에 여러분 이제 처음 씨를 뿌려서 걷어 올린 그 곡식이 바로 알곡이 여러분 이 보리 추수의 봄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가면은 40년 만에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알곡을 다 모았을 때 어떤 여러분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일하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는 절대로 다시 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1세대는 다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삶이 다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에 나온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제 뭡니까 죽고 광야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서 반드시 아무리 7조 속을 다 해내라고 다 내어 쫓아라. 절대 남겨두지 말아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 아모리 7족속 같은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수고순하는 것과 음란과 우상숭배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여러분 내어버려야 됩니다. 아모리 7족 속에 여러분 중심 속에서는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항상
여러분 되새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5절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은 항상 여러분 악한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고 깨달아서 믿음의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르니 너희가 복을 택하면 복을 받지만은 저주를 택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는 뭐고 복은 무엇입니까? 따라 순종한 자는 복이고 불순종한 자는 저주입니다.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울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합니다.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 내가 너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죄가 가리워져서 내가 너를 돕지 못한다.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 통로가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고 행하고 그 마음에 가득해야 할 것은 노예의 신분에 해방시키신 참 자유를 허락하신 분,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이 모든 것은 그 안에 있을 때에 보호되고 지켜지고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죄 아래요, 죄의 종로로 하는 생활이요,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사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인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혈주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배에서 영접지 아니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뱀을 씹으며 원수를 제할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가 귀신이 너희의 소리를 듣고 소리지면 나가는 걸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이름이 예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통해 기뻐하는 근본적 기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규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세주로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선행과 구제하고 내가 가진 손으로 선을 베풀며 되지 꼭 그의 말씀대로 믿고 영접하고 따라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생각대로 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고유 권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여러분 6절 7절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 이 수월이라는 말은 하데스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적은 물질 의를 겸한 것이 많은 뿌연 물질로 여러분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이 많아 적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마음 중심의 주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나사로가 거지에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낙원으로 데려다가 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몇 시절을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됩니까? 15절에서 한번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규례를 동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장소,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의 6각을 떠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여러분 고기를 여러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마치 번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레위기에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한 여러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배우지 말라. 그 이유는 우리 한번 15절을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00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이래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복을 줄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마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즐거운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다윗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복음의 빛을 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뿐만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의 빛인 자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우리 입에서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빛된 삶이고 미랄된 삶이고 소금이 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재물도 다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그리고 몸이 다 이제는 맞아서 고만 죽게 됐는데 그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또 레위도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요? 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하나님 보호해줄 텐데 예력으로 내려가서 세상으로 내려가 강도 만나니까 너는 고소해. 이렇게 판단만 했지 그를 살려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나귀에 내려서 그 환자를 맞은 사람을 여러분 그만 죽어대는 사람을 나귀에 싣고 주막에 가서 여러분 2달란트를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이 주인에게 이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완벽하게 치료해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여행 끝나고 와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 지불하겠으니까 완벽하게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고 선을 베푼 자가 누구입니까? 인간은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그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애국 땅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의 규례를 지키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가야 돼요.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종이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고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고통만 있고 노예나 종에게는 여러분 일당을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에 열심히 주인을 일했다고 와가지고 주인이 조용히 놀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왜 밥도 안 해놓냐고 여러분 노예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와서 쭉 일하고 또 저녁에 와서 주일을 밥을 짓는 것이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방에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때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무모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한 영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게 하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18절에 19절 보면은 맥주를 왜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요. 너는 목회자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않게.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끌어주는 여러분 지도자들을 여러분 따라갈 때에 저 사람이 바로 이끌고 있는가, 바로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눈이 어둡지 않는가, 여러분 감시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럴 때는 여러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또한 성도인들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 넘어질 수 있고 또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소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위정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전달된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을 잡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도가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희 애굽의 종된 걸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선물로 줬으니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불신앙이 생기지 않게, 불의가 생기지 않게, 불의가 타협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길을 다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애굽의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 아모리 지도를 다 몰아내고 불신앙이 몰아내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도 물 받고 나가도 물 받을 것이며 떡반죽에 물 받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을 것이며 베풀고 나눠주고 꾸입받지 않는 하늘의 신령문과 땅에 기름진 것을 부어줄 때 현재보다 1000배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상 그의 여호와가 복을 주므로 100배나 얻었더라고 창세기 2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만 인본주의 생각은 여러분 흉년이 되니까 다 내려가지만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가지 않고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여호와가 그에게 복을 주므로 100배가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을 사는 여러분 인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다 벗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천성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은 절로 가시에서 맺을 수 없음 같이 그것이 가지가 원줄기에 떨어지면 절로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라지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농부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납니다. 그 불은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농부가 여러분 불을 살아난 그분은 지옥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매 없고 결과가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할 때에 여러분 가서 무화과를 따려고 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음에 열매 잘 맺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는 너희 이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에 들어갔다 나오시는데 그 잎사귀가 말라 들어갔다. 여러분 소나무를 여러분 이쪽에 딱 잘라오면 금방 마르나요? 아니 한참 지나면 다 말라서 비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 자연이는 인간은 아무리 분명세를 가져도 반석 위에 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쌓는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어디요? 주님께서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 마지막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오지 않고 항상 에베소 5장 18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 충만 받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적극적인 우리의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삶과 적극적인 기도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내가 여러분 최선의 삶인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맥주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지나간 아버지 절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믿음 안에 열려지게 하사 내 오늘 날같이 범사와 자주 강건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그 가운데 내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